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고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에 성령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북 고창에 도덕현이라는 분이 포도농사를 하는데 이분의 농장에 13년 된 포도나무 한 그루가 무려 열매를 맺을 때 포도 4,0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열린 것은 일본에서 3,000송이가 열린 것인데 이 일본의 3,000송이보다 1,000송이가 더 많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밭에서 4,000송이 열린 게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은 2005년도에 이 나무를 심어서 탄소 순환 농법이라는 재배법으로 이 포도나무를 키워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재배법은 유기농 재배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연 친화법으로 포도나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상태대로 그대로 자연 속에서 성장하게끔 재배하는 재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생물들이 서로 상생하게 만들고 서로의 먹잇감을 제공해서 서로가 살아가는 그런 재배법입니다. 이 재배법은 아무리 잡초가 무성해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자라게 한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잡초가 올라오면은 약도 쳐야 되고 비료도 줘서 땅을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도덕현 씨의 재배법을 보면은 일체의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한 것처럼 재배를 했더니 포도나무가 거대한 거목이 되어 면적만도 1,000제곱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도덕현 씨는 자신과 같이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농업을 이어갈 후배들이 늘어가기를 꿈꾼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아침부터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전도도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때 최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순종하셔서 영원 구원의 귀한 열매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 혼자 독단적으로 결코 사역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무엇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뜻에 따라서 철저히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적들과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것으로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빌립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이 그에게 술에 가까이 가라고 지시하실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수레를 향해 달려가서 마침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말씀 50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 그때에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는데 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너 그것을 지금 이해하고 읽는 거냐라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물어봅니다. 그때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앉으라고 권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빌립은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빌립은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고 뛰어갔고 내시가 보냈을 때 그 수로 위에 앉아서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했기 때문에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또 전도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전도의 대상에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열매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서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빌립은 내시에게 다가가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말씀을 보긴 보고 읽긴 읽고 있는데 그 뜻과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읽고는 있지만 이 성경,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역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물이 있는데도 복음이 보물이고 영생의 열쇠가 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 역시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고 사역자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오늘 빌립처럼 걸어가지 말고 뛰어가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욕만 앞서서 또 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을 세세토록 잘 알아서 속속들이 알아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원천이 되는 복음으로 먼저 다가가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하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절망 가운데 놓인 자신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절망의 숲에서 빠져나와 승리로 이끄는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 복음의 길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기쁜 소식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 믿음이 생긴 이 내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를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심으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딜리버리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어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생명 열매의 딜리버리. 이 딜리버리라는 뜻이 인도하다, 전달하다, 인도, 전달자 이런 뜻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달자,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